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루살렘 성에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아마 슈퍼스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온 사람들이 모여서 왁작지껄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과연 저분은 어떤 분일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요. 그런데 이런 광경을 곱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선동하고 어지럽게 하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을 보면 어떻게 죽일까 궁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신 일이에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지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타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TV를 보면 그 끊임없는 순례 걸음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추석, 설 이중 되면 명절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을 맞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죠. 그들은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죠. 또 그것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제사하려면 제사에 쓸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부터 제사에 쓸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오다가 짐승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짐승이 고분고분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물을 구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전 안에서 그렇게 제물에 쓸 짐승을 사고 파는 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 밖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예배 드려야 할, 제사해야 할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좀 쉽게 제물을 팔도록 허락해주고 뭘 받아요? 자리세를 받는 것입니다. 또 성전 밖에서 제물에 쓸 짐승을 사오면 이 제사장들이 살펴보다가 자꾸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가 흠이 있어서 안 되고 저기가 못나서 안 되고 이건 안 돼. 그러면서 성전 밖에서 사온 것은 자꾸 불합격 하니까 어때요? 할 수 없이 시중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성전 안에서 재물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 드려야 할 그 거룩한 성전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호객 소리, 내가 이 집보다 조금 더 싸게 팔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 양은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절대 불합격 안 받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와 또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그야말로 성전 안이 시끌벅적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 안에 입장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왜 우리도 뭐 유명한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들어갈 때 뭐 입장료 같은 걸 내잖아요, 그죠? 당시에도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건 불경하다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유대 돈인 세겔만 받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전 안에서 이 환전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돈을 바꾸어 준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은 짐승 소리와 사람들의 호객 소리와 또 돈을 바꾸는 쩔렁쩔렁하는, 뭐 지금처럼 집회가 아니고 다 동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바꾸는 소리와, 아무튼 성전이 그냥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화가 나신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오늘은 주님의 모습이 완전 딴판이죠.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곳이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매매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돈 벌기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마치 목사나 장로님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를 좌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연륜이 오래되고 적어도 교회의 어떤 봉사가 깊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교회를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고 채찍을 드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할 거룩한 곳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할 곳에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가 난무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끼리끼리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처럼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 버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자꾸 돈 될 것이 없나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모임도 자꾸 자기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교회 여러분이 다니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훼손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어떤 봉사하는 분들은 자기 봉사에 바빠서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봉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곳이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난무하고 돈이 오가고 그곳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봉사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원리가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익동교회는 하나님의 집다운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다운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일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자, 한번 받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본질을 분명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받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해 하시는 청결 사건을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이 제사장들 또 장로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해야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화가 난 거죠. 왜 우리 돈줄을 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 하느냐, 네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 진위가 뭐죠?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가 교회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성전에서 해오던 종교의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모두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될 것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때가 왔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전을 보았습니다만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 떡을 놓는 진설병이 있고 또 불을 밝히는 촛대들이 있고 뭐 향단이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떡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향기되어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그 구약의 성전은 의미가 없고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친히 몸으로 오신 그 성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 하니까 자꾸 여러분 건물을 생각하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성도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몸 되신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임재를 높이는 이곳이 교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떤 화려함, 웅장함, 이것들이 우리의 주목을 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그분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건물로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참 성전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배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의 예배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도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야 들어갈 맛이 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양말, 속옷, 옷들이 저기 막 있으면 집에 들어갈 맛이 납니까? 그것처럼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가 거시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시작. 참, 우리의 성전이 안전한지 부끄럽지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나가는 우리 안의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사직동 교회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경험하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